그럼 같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자, 같이 11절부터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와 같이 이 시간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고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계자가 되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설계도, 우리의 비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가 무엇이냐, 테이킹 스톡, 재고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느헤미야의 비전이라는 것은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그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수도에 수산에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방문 온 자기 친족 동생에게 이 예루살렘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성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고 우스룩하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 자체가 완전히 다 허물어진 상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심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수치를 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치를 이제 면하게 할 그런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스라엘 나라의 면모와 함께 다 망하고 찌그러진 채로 던져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것,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복구하고 이 일이 의미하는 그 중건, 중흥,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비전이고 이 느헤미야는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최강 정부의 핵심 자리에 있었던 그 요직을 내려놓고 던져놓고 지금 이 늑대 울음과 까마귀 소리 스산한 그런 황무지로 지금 와 있습니다. 오직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이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확고한 선택, 그걸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선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집을 짓고 높은 성벽을 쌓고 거기에 육중한 성문을 달아 올리는 것 자체가 비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크고 시설 좋은 예배당,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회중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형화된 교회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성문과 심지어 화려한 성전의 재건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품고 있는 그 비전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품게 하신 이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Glory, honor of God. 예루살렘을 걱정하고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을 염려해서 울면서 금식하고 탄식하던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두셔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일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혼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아무리 이유가 분명해도 아무리 진지한 헌신과 희생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허탄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비록 내 마음에 두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셔서 내가 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당한 수치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함과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분명한 키 메시지가 여기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틴까지 수천 리를 건너오는 동안 수많은 위기와 피로함과 긴장을 통과해 오면서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이 확신은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정리가 되어 갔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 조상들의 고토에 황제의 조서를 손에 쥐고 들어와 있습니다. 금의 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저 하가랴 집안의 큰아들 말이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그 젊은이가 아주 장한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서 또 우리가 주목하는 이 비전의 그리 중요한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귀향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직 물과 바람과 흙내음이 다 생소합니다마는 또 여독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계절과 시차의 적응도 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느헤미야가 밤중에 혼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첫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행하는 재고 조사 과정입니다. 이제
이 테이킹 스톡, 재고 조사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 재고 조사 과정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시고 일으키셔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이미 들었던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다 무너졌구나. 무너져서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냇가를 따라서 졸졸졸 올라가서 갔던 길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이 그 전부 다 합니다. 성문도 다 불타고 없더라.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스크린 해주시는 대로 재고를 체크합니다. 야, 나하고 같이 나가서 내가 보여주는 대로 내 시선을 따라서 야, 주위를 한번 돌아보자. 그게 11절, 12절의 기사입니다. 이 재고조사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혼자 나갔다, 조용하게. 다른 말로 하면 나하고 하나님만 같이 갔다. 몇몇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아무 기능도 아무 펑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다. 불필요한 이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나중에 그 밑에 20절에 가면 그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너희들은 알 것도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강조가 있습니다. 방백들은 요새 말하면 쉽게 우리 단어로 바꾸면 참모들입니다. 근데 그 지역들을 지금 관할하고 있는 그 귀인들입니다. 중국말 표현으로 하면 관원들입니다. 방백들은 총독으로 와 있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사흘 지나고 밤에 조용히 일어났는데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북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지금 16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 난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지역민들의 대표들입니다. 지역민들 가운데 제일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고 주로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비록 무너져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이지만 이 제사장들이 그 종교적, 신앙적 리더들입니다. 귀족들. 방백들은 무관하다. 저들은 모른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저들은 몰라도 된다. 몰라도 괜찮다. 유력한 사람들. 또 일하는 그 외에 workers, labor, human powers.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다 알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보여줘도 전혀 못 읽어낸다. 저들은 스톡 체크를 할 센스도 없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뭐 대단히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나가신 것은 아닙니다. 지난 70년, 지난 80년 동안 이 성이 무너진 이후로 계속 방치된 채로 거기 흐트러져 있던 거, 거기 사는 사람들, 이 방백들, 귀인들, 제사장들, 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매일매일 밟고 지나다니고 빗겨 다니고 해집고 다니던 바로 거기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나하고 같이 우리 한번 재고 조사해보자. 스톡 체킹. 이 재고 조사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재고 조사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노아라는 사람이 멀쩡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높은 산마루에서 서가지고 손에 희한하게 생긴 항공모함 설계도 비슷한 거 하나 들고 하나님과 함께 행한 적이 있었던 바로 그 작업입니다. 노아가 이 스톡 체킹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욕했습니다. 테이킹 스톡.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밤중에 바람에 펄럭거리는 그 텐트 자락 곁에 서가지고 검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올라다 보면서 행한 적이 있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테이킹 스톡 할 때 텐트 뒤에서는 그의 마누라가 픽 웃었습니다. 마누라가 비웃었습니다. 이 재고조사 모세라는 사람이요, 중동의 어느 메마른 산기슭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 붙은 나뭇가지나 이파리가 한 장도 안 타는 겁니다. 다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불은 있는데 희한한 불꽃이, 정말 희한한 불꽃놀이가, 불은 있는데 이 컨슈밍 퓨얼이 타질 않아요. 모세가 그 불꽃놀이 앞에서 했던 그 작업입니다. 테이킹 스톡. 나중에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자기가 우러러보는 왕의 갑옷을 입어보고 벗어보고 하면서 저 건너편에 서 있는 구척 장신의 이 글라디에이터 프로페셔널을 잡으러 나가면서 이 테이킹 스톡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뭘 가지고 저놈을 잡을 것이냐? 나중에 이 소년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장정 5,000명 이상을 넓은 풀밭에다가 쭉 줄 맞춰서 앉혀놓고 젊은 선생님 한 분이 이 분단장격의 학생 한 명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 지금 너무 시장할 것 같다. 식사를 제공하고 배불리 먹여서 집에 보내야 되겠다. 야, 근데 너 뭐 음식 가진 거 좀 있냐? 재고 좀 있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피쉬앤칩스 있습니다.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쪼가리 있습니다. 이 재고 조사입니다. 재고를 조사하고 그 평가한 재고 내용을 하나님의 장부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보통 우리에게는 늘 이 재고의 퀀티티 그리고 이 재고의 퀄리티가 늘 관심입니다. 프로젝트의 성패가 당연히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좀 다르게 설명됩니다. 너 왜 이 재고 조사를 하는 거냐? 누가 이 재고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네가 지금 가진 재고 조사의 결론이 뭐냐? 이걸 자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학, 하나님 나라의 어카운트 스킬은 우리가 보통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짧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 존 파이프라는 그 목사님의 숏 메시지를 봤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명석한 두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IQ와 탁월한 EQ가 우리에게 관건이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나야 되고 아주 매력적으로 생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훌륭한 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엄청난 부모님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몇 개씩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저 a few simple, glorious, majestic, obvious, unchanging, eternal things and be gripped by them and be willing to lay your life for them. 이 아주 간단하고 그러나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분명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어떤 거, 거기에 잡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삶을 내 목숨을 다 드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상은 바뀐다 라고 그때 그 메시지에 나왔던 겁니다. 오늘 이 많은 청중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이제 이것만 있으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갖는 그 비전이냐? 라는 것이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게 만드신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를 챙기기 전에 내가 애태우고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공통된 아주 반복된 진술입니다. 그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다. 스톡 체킹. 그 퀀티티, 그 퀄리티는 일단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재고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답이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할 그 실제적인 방법과 조치의 첫 단계가 이 재고조사로부터 시작될 참입니다.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아야 될 이 이상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재고가 어떤 것들이었으며 그게 얼마만큼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재고 조사의 결과, 그게 어떤 재고가 남아 있었습니까?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여기 예루살렘 성을 보면 거기 성마다 자기 문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골짜기 문이라는 문도 있고, 어디 가면 양문이라는 문도 있고, 바늘귀 문이라는 문도 있고, 여기 분문, 이건 쉬운 말로, 요새 말로 바꾸면, 한국말로 완전히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똥문입니다. 이 분유차들 나가는 그런 문이 있어요. 다 문이 있는데 그 문 따라서 이제 가보는 겁니다. 성벽을 체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2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아니라 지난번에 읽었던 1장 3절에서 듣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현장을 지금 이제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재고요? 아주 컴컴한 밤 이 달빛 아래서 언뜻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아주 간단한 재고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재고 노트를 느헤미야가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재고 목록과 재고량을 확인하고 느헤미야가 거기 사인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재고 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나갑니다. 이제 재고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17절.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 깨졌다. 완전히 무너졌다. 전부 불탔다. 그리고도 수십 년 한참이나 지났다. 그래서 없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의 흐름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그 이상한 스킵과 비약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자. 재고조사는 바로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결론이 이상합니다. 평가와 조치가 이상합니다. 없으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로 시작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재고조사를 끝낸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된 자세입니다. 성경이 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 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재고 품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재고 그 자체에서 결과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재고에 의해서 생겨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든 크든
가볍든 무겁든 쉽든 어렵든 빠르든 느리든 지금부터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제 느헤미야와 그가 갖고 있는 재고, 그가 받은 재고, 그가 확보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이제 이 재고로부터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어떤 소스가, 어떤 머티리얼이 이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까? 예, 하나님 확실히 확인합니다. 저 아닙니다. 제 동료들 아닙니다. 내 이웃들도 아닙니다. 그저 호시탐탐 방해하고 부스러뜨릴 기회만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아무 도움 안 되죠. 제가 모시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도 아닙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는 맡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성문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깔끔한 결론입니다. 이런 바로 노아가 고백하든, 아까 그 아브라함이 고백하든,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고백하든, 다윗이 말하든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 의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정직한 신앙 고백이라 그러고, 이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털어놓는 이 제한된 인생들의 진정한 자기 이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털어먹고 망해먹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그 짓을 반복하고는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산상보훈을 잘 배워서 도덕적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까? 성경의 지혜를 많이 배워서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선한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어서 의리 있는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됩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 모인 교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려고 지금 여기 신달교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교인, 그런 교회, 그런 회중은 없습니다. 결코 없다. 절대 없다. 아무 데도 없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재고조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네. 다 무너지고 다 불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자. 포기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비전, 느헤미야의 삶, 느헤미야가 오늘 부름받는 이 사역은 여기가 시작이다. 이 재고조사의 결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재고조사의 결론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이제 둘째, 셋째, 넷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두 번째를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터입니다. 13절에서 15절 사이. 여러분, 다 불타 없어지고 이제 터만 남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불타고 사라져 없어져도 터는 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3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 아주 히브리적인 시 표현인데요. 그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 시의 그 반어적인 강조 해석 방법을 따라서 바꾸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걸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의인에게 터가 있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 표현입니다. 의인에게 터가 있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그 터라는 것이 터덜이에요. 터덜. 그 직접적인 의문은 그 어떤 주석에 보면 리델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의인들의 터전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시는 시편 11편은 막 사울에게 쫓겨서 막 도망치던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어요. 새 사냥꾼에게 쫓기는 자들처럼 너는 지금 산으로 도망쳐야 산다. 그런데 나는 산으로 도망치지 않고 내 생명을 여호와께 의뢰했다. 그렇게 해놓고 딱 나오는 말이 의인에게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겠느냐. 의인에게 터가 남아있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렇게 해놨습니다. 공의와 진실이 다 무너진 환경에서 다윗이 당했던 그 박해와 거기서 나오는 신음입니다. 내가 산으로 피하라는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푸념처럼 써놓은 말입니다. 공의와 진실이 다 무너졌다면 의인됨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을 의뢰하는 그 의인의 마음, 그것이 터라는 겁니다.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불타고 사라져 없어져도 하나님이 그 의인의 터를 보장하여 붙드신다. 하나님 자신이 그 터와 유업이다. 내가 너의 땅이다. 이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유업이니라. 제구는 비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 디자이너이신 이 하나님께 오히려 더 포커싱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더 포커싱 하게 됩니다. 내가 공의와 진실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러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고가 비었다. 하나님 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터,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싱 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오르시고 그가 보이시는 길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나의 반석과 같은 터고 내 기초가 된다. 이 터가 무너지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의 이 재고 1번입니다. 터. 두 번째는 거기 손입니다. 손 얘기가 나옵니다. 텅 비어 있는 이 재고 리스트는 하나님의 손에 더욱 의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느헤미야의 재고조사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손, 우리가 가진 이 재고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손. 여러분, 이 손에 의지하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저와 여러분이 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 포뮬라입니다. 공식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공식입니다.
세 가지 손이 거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첫째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옛날에 그 박목월 선생이 장로님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 때 냈던 그 시집 제목이 그거예요. 크고 부드러우신 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크게요. 크고 부드러운 손.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시고, 알고 있어요. 크신 것.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부드러워요.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으신다. 주의 크시고 부드러우신 손,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는 늘 모자람이 없으신, 멀리 있은 적이 없으신, 찾으면 항상 거기 있으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손, 아버지의 손. 이게 느헤미야의 간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 두 번째 손, 거기는 하나님께 잡힌 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잡힌 손. 대표적인 손이 아닥사스다의 손입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스스로 무슨 손인지, 왜 지가 손인지, 어디 써 있는 손인지 모르는 손입니다. 그런 허다한 손들이, 여러분, 이 손들이 사방에서 옵니다. 우리 곁에 이 손들이 쫙 깔립니다. 열방으로 따라 나갑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손들이 쫙 나옵니다. 이 손들이 하나님에게 잡힌 채로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옵니다. 나와 우리를 따르게 되는 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 손이 또한 나와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이 비전들을 이루도록, 이 그랜드 비전을 이루도록 이 손들이 우리를 섬겨줄 것입니다. 세 번째 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께 잡힌 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이 있습니다.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 하나님의 마음,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경륜, 하나님의 일, 그 비전을 아직은 미처 알지 못했던 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리소스를 인식하면서 주어진 재고로 반응하여서 헌신하게 되는 손들. 저희의 말이, 여기 이 플루럴 폼입니다. 복수로. 손들, hands, not hand. 두 손 맞잡으라고 만드신 손들입니다. 스스로 맞잡고 함께 연결하기 위해 만드신 맞잡을 손들입니다.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 하며 힘을 내자, 그걸로 선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들. 이 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낼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께 잡힌 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손들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근데 거기 스톡이 또 하나 나와요. 스톡은 네거티브 스톡입니다. 네거티브 스톡. 거기 대적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이 재고조사에 느헤미야가 그걸 빠뜨리지 않고 써놨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스톡만 거기 있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바로 그 위에 19절에 나오는 산발랏이라는
포로온 사람, 이방인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다 포로 나가 있는 기간 동안 막 그 지역을 다 막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종로로 됐던 그 암몬 사람 토비아스,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호시탐탐 계속 방해합니다. 나중에는 막 성 쌓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그렇게 막 비웃습니다. 이게 스토크입니다, 여러분. 네거티브 스토크입니다. 마이너스 스토크를 관리하는 법, 그게 지금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매너가 세 가지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의 종된 우리,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압니다. 우리 자신의 이 아이덴티티, 이걸 이해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 앞에 신발을 벗고 서야 되는 종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이 네거티브 스토크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에 아무 분깃도 없다. 아무 기업, share, no share. 아무 권리, 너희들이 클레임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 명분, no historic rights. 어떤 명분도 없다. 없는 것은 없는 거다. 아닌 것은 아닌 거다라는 걸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네거티브 스토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확실히 알자. 삶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자. But nothing is nothing. No more than that. Nothing. 이거야말로 여러분, 이걸 확실하는 거야말로, 이걸 확실히 알고 전혀 겁먹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 그걸 아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스토크, 이 하나님의 재고를 제대로 수용하는 그런 그 신앙의 에비던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면은 이 두 가지 사이의 어떤 점이지대에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사실과 오해 사이에서, 신앙과 미진한 확신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이 비전과 망상 사이에서 계속 미적되게 됩니다. 이걸 성경이 늘 방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탕, 허비라고 합니다. 뭐에 취한 듯이 살아가게 된다. 에베소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먹어봤죠? 저는 별로 술을 많이 안 먹어봤습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서. 술 먹으면 이게 이제 막 헷갈린대요. 처음에 좀 이게 사람들, 그 술 드시는 분들이 얘기가, 처음에 사람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술이 또 술을 먹고 나중에 술 많이 먹으면 술이 누구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었다라는 그 상태를 방탕하는 상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술 취하면 술에 질질질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술한테 맡기게 되고 술이 자기를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방탕이라고 해요. 여기 이 말씀에서는 액센트가 술에 있지 않아요. 방탕, 허비,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허비하지 마라. 취한 듯이 술에 의해서 드리븐 되지 마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술이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를 드라이브하면 방탕하게 된다. 허비하게 된다. 시간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말했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바로 그 뒤에 세월을 아끼라. 취하면 세월 다 잃게 된다. 모든 네가 비전을 달성한 모든 그 시간, 그 비전 달성을 위해서 써야 될 모든 기회를 다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방탕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주 방탕하잖아요. 이걸 계시록 3장에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엉거주춤하게 한다. harp raising
포스처, 반턴 일어서서 반턴 앉아있는 이 하프 레이징 포스처라고 그랬어요. 엉거주춤한 거, 미지근한 거, 루크밤, 미지근하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런 거 나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지금 여기에 뜨거운 게 낫다, 찬 게 낫다 그 말씀하시지 않아요. 뜨거운 거는 막 열심히니까 좋다, 차가운 건 냉랭한 거니까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미지근하지 말라 그 말하는 거예요. 엉거주춤하고 있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있지 마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터, 의와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이루어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우리를 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써주시도록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임재를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엉거주춤하지 말고 미지근하게 미적대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이 분명한 재고를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느헤미야의 비전 앞으로 느헤미야의 동료들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다시 여전히 이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를 향하신 교훈 앞에,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도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재고가 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방법에 우리 자신을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